오늘이 대림절 3주죠. 대림절 3주. 성탄절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4주를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가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님은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최고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려지는 예수,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읽어지는 것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피의 위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트 단어, 포인트 장이 있고 포인트 말씀이 있고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포인트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없으면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는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2장은 죄가 없어요. 창세기 2장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거냐? 신라곤에,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죽을 일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신라곤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거기는 여러분 목마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은 짜증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은 더워서 고통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은 추워서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까지는 여러분 성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존재하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되고, 창세기 3장 때문에 성막이 있어야 되고, 창세기 3장 때문에 구원의 예수가 필요한 그 모든 것,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두꺼운 성경이 존재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경전이다, 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이 존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구원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이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줬어요. 안 준 거 없어요. 다 줬어요. 한 가지 약속만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누가 딱 알아차려야 되느냐? 뱀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사탄이가 알아들이고,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살살 긋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거 너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거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순종이다. 요걸 가리켜서 말하 뭐냐? 죄의 출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일을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손들, 모든 태어날 인생들에게 원죄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출발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나 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말씀에 뭐라고 깨달으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원죄입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여러분 누구에든지 다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죄가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실제로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러분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선악과일을 따먹고서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찾아오게 된 것이고, 하와의 알몸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뭐를 하게 되느냐? 시간의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도둑질. 시간의 도둑질이 바로 뭐예요? 어제까지 창세기 2장이면 어제까지 이 시간에 뭐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이렇게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했던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뭐 해야 돼요? 나뭇잎을 따다가 옷을 만듭니다. 치마를 만듭니다. 그러면 몇 시간 못 가는 거예요. 또 나뭇잎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또 치마를 만듭니다. 또 옷을 만듭니다. 가릴 걸 가립니다. 온종일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을 누구 앞에 드리게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란 뭐냐? 죄는 여러분 시간의 도둑질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라고 저주하느냐? 창세기 13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건 말하면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창세기 2장까지는 죽음이 없었다겠잖아요. 창세기 3장의 죄를 통하여 인생의 수완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그때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흘러가고 있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자연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공격한다.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저 풀이라는 거죠. 풀. 이게 이 풀이요, 우리 농사지면은요 풀이 다 공격합니다. 근데 이 농사질 때 여러분 가장 적이 바로 뭐냐면요 풀이에요. 풀. 여러분들이 시골 가서 살고 싶습니까?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그림만 보고 야 전원주택 가서 살자. 여러분 전원주택이 그냥 전원주택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파란 잔디를 보고 야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서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관리 안 하면 잔디밭이 풀밭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풀이 인생을 공격하고 먹을 걸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혹시 여러분 빈집을 3, 4년 동안 어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빈집을 여러분 그냥 놓고 갔다 갑시다. 도시는 좀 덜 할 수 있지만은요 시골 같은 데는 빈집이 있잖아요. 풀들이 다 3년 만에 공격합니다. 그 환기통을 통하여 풀뿌리가 들어오고 가시덤불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풀이 얼마나 독하냐면 여러분 세멘을 녹입니다. 세멘트를 녹여요. 풀이 얼마나 독하냐면 여러분 아스팔트를 공격해요. 아스팔트도 녹이는 것이 이게 풀의 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죄가 들었기 때문에 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생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여러분 인생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선포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인생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시작한 단어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에 죽어야 될 이 인생을 살리고 싶은 소원을 담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은 너희들이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을 시작합니다. 구원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은 죽은 인생에게, 자기들이 잘못해도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뭐를 출발하고 있느냐? 살려주겠다, 구원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표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면서 구원의 시작을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하나님의 인간을 살리는 계획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구원해 줄까? 그래도 이 구원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며 613가지의 법을 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뭐한다? 산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산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져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의 악독한 마음을 가져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말 그대로 여러분 독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바로 뭡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율법은 여러분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읽다가, 율법을 듣다가, 율법을 행하다가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죄를 네가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죄를 본 사람들은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은 인간의 한계는 바로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키는 둥 만둥만 하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7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선조들도 지킨 사람이 없고 나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을 드는 거냐?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께 항복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게 되느냐?
목숨 내거는 것이 이게 바울 아닙니까?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좀 보라 그랬더니요, 이 죄인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여러분, 율법을 이용하더라고요. 율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통하여 종교가 나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뭐냐? 유대 종교.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 여러분, 죄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유대 종교가 나오고, 이 유대 종교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은 율법이 뭐를 공격하게 되느냐? 복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에게 내 죄를 좀 보고 네가 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항복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이용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혁,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개혁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인간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혁했는데, 그 개혁이 바로 뭐냐면요, 성막을 통하여 그러면은 구원을 시켜주겠다. 성막이 바로 뭐예요? 피죠, 피.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막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다시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성막 제도를 주시는 거야. 성막 제도를 주시는데 이 성막은 다 예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제사가 바로 뭡니까? 성막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성막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오직 단 한 가지예요. 그 제사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죄용서입니다. 죄용서. 이것이 성막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막은 그래서 문이 있어요. 문.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문이 누구냐? 그 문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모든 도구가 물두멍이든 번제단이든 여러분 향단이든 분향단이든 모든 성소에 들어있는 성막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막을 주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성막의 단점은 여러분 뭐냐면요 1년용이에요. 1년 지나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요 1년에 단 한 번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대속죄일은 네가 알았던지든 몰랐던지든 네가 하지 아니해도 행위가 용서받는 날이는데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 여러분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는 아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살.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살 염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킵니다.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를 다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여러분 광야에다가 내보내서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염소에다가 또 죄를 다 전가를 시킵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이때 이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은 어떤 죄를 져도 다 죄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뭐냐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예표니라. 예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예비로 보여주셨다는 거, 예비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단 한 번 이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때가 예루살렘에 있던 도시민들이 고대 역사를 보니까 한 14만 명 정도 살아대. 14만 명.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따지면 한 몇십만 명 되겠죠? 몇십만 명. 잘 보세요. 하나님이 피를 통하여 구원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또 어떤 제도를 주시냐?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누구나 다 속죄받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주고, 유월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날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피바다예요.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피바다예요. 피바다. 14만 마리에서 약 30마리 양이나 염소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개울로 흘러가서,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6월절 날이 되면 피비린내가 온 성을 감동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 염소가 죽어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소 옆에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됩니다. 왜? 성소에서 죄 용서함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소 옆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제사장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개혁. 이때까지 여러분 예법, 이런 예법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서도 이게 번갈아온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안 되니까, 1년 되면 또 해야 되니까, 1년 되면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짐승들의 피가 죽어나가야 되고, 여러분 환경도 오염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개혁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되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개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요, 개혁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런 성막의 제도가 성전 제도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성전이 성경을 왜곡해버린 것이에요. 이때 유대 종교가 성경을 왜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유월절 예배 죄용선 받는 날이야. 그런데 집에서 키워서 대룩 볼 필요가 없어. 1년 동안 2년 동안 수고할 필요가 없어. 여기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사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다 성전 종아 엎어버렸잖아요. 다 엎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 성막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이것이 이용당하고 이것이 바뀌어지고 자기들 좋은 제도로 바꿔버리면서 제사장들만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배불러 지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개혁이에요. 마지막 개혁.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됐다겠지요. 하나님은 그때 인간들에게 심판도 허락했지만은 구원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한 거예요. 개혁한 것이 바로 뭐예요?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죄인된 인간은 또 성막을 또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변천하면서 성전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이 죄인된 인간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막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 9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히브리 9장 1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장막이 되고 온전한 여러분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 열어 놓았다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히브리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은 읽어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제도 성소제도를 말하는데 성막과 성소는 보이는 걸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봤지요. 염소가 보입니다. 피가 보입니다. 번제단이 보입니다. 성소가 보입니다. 물두멍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으로 구원해 줬지만은 내가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혁이 바로 뭐냐? 이제는 안 보이는 것으로도 구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뭐죠?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피로 보혈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아까 9장 11절 말씀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 되고 완전한 제사가 된 사람 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포함이 됩니다.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포함이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구약에 다 들어간 거예요. 성전이 들어갔습니다. 성막이 들어갔습니다. 율법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피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히브리 9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지금 얼마 갈까? 염소 염소가 이제 무지 비싸졌더라고요. 영양탕 대신해서 이제 염소가 영양탕을 대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염소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어요? 100만 원씩 여러분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여러분 구약의 성전 예배, 성막 예배, 율법의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다 압축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개혁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개혁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막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율법이 포함되고 성막이 포함되고 성전 예배가 포함되고 짐승의 피가 없어도 다 똑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반복합니다. 단번에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히브리 9장 26절 단번에 제물로 되셨고, 히브리 9장 28절 단번에 들으셨다라고 완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압축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혁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개혁시켜서 성막을 주셨고, 성막을 개혁시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드린다고 하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자, 구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드렸죠? 제사를 드린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 때문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의 목적은 오직 죄 용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막을 주시면서 애 못 난 사람은 성막에 와서 비나이다만 애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신약에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예배나 제사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죄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배는 복 받는 길이다. 맞죠?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여러분, 예배는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복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샤머니즘 보세요. 여러분이 불교, 유교, 토속신을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제사 행위가 있어요. 예배 행위가 있어요. 그들의 예배를 찾아가 보세요. 다 뭐예요? 비나이다 복 주세요. 비나이다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손주 주세요. 비나이다 자녀 주세요. 비나이다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샤머니관입니다. 이런 샤머니즘의 정신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은 복 받는 걸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은 여러분 복을 받아서
뭔가 문이 열리는, 물론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간에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거 막 겁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것도 잘못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이번 주 모든 물질 다 가져가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샤머니즘관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오직 단 하나예요. 죄 용서입니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가 애를 낳는다, 제사를 드린다가 부자가 된다, 제사를, 이게 없어요. 성경에는. 왜 성막을 주고 성소를 주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다 죄 용서 단 한 가지 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 예배는 바로 뭐예요? 죄 용서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죄를 박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뜰뜰해요. 뭔가 불안해요. 근데 예배는 바로 죄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로 붙잡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된 마음, 희망찬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단어 예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복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뭐예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함을 느끼면 여러분 그래서 만사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감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운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똑같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성경이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구원받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줘보니까 이 죄된 인간들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개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줍니다. 피를 줍니다. 근데 이 피를 줘보니까 또 이것도 또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개혁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개혁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이루시고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예배를 제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 왜 드려요? 왜 드려요? 죄 용서함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적 대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며 대강절, 대림절 3주를 맞이하며 여러분 예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